자, 오늘 사상누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말씀 통해서 잘 드러나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를 보면 먼저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요. 이를 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마귀의 영향 때문에 자기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사람은 결코 견고하지 못하죠. 사람은 여러분 견고하지 못합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때 믿음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타락과 그 삶을 통한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부터 그의 믿음에는 작은 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의기양양해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길게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 만족감과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겸손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런 경고를 듣고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등 경고에 깜빡이가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질주하는 인생을 택하죠. 그럴 때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오늘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상태를 가장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그는 지금 여인들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부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죠. 오래전부터 금하신 일이었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솔로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구멍이 드러나자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어때요? 그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솔로몬의 취향을 파악한 이웃 나라와 도시들이 앞다퉈서 여인을 진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틈이 보이니까 악한 세력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뻔한 악한 마귀의 수법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막아낼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겠죠. 오히려 그 악한 것을 이제는 즐기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다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허용한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스스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도 솔로몬입니다. 이게 참 참담한 일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암암리에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믿음을 잃었을 때에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아달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아달은 본래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당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그는 옛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진설병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일가 85명이 전부 사울 왕에게 살육당하게 되지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곧 그는 순교자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훗날 그는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죠. 법궤를 옮길 때 그것을 직접 메었던 사람이었고요. 압살롬의 반역 때 충심으로 다윗을 지키고 도왔습니다. 늘 의로운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말년에 그는 독단적으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되죠. 그 충신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옳은 길을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옳은 길을 간다. 내 선택이 항상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자의식 과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그 반란에 동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역사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고 정죄받고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역사의 아이러니가 무엇일까요? 그런 아비아달의 죄를 물었던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조목조목 아비아달을 털었다고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이 더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근사하지 생각하지 말고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깨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솔로몬의 사상 누각 두 번째,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이제 이런 타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바로 징계치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볼 시간을 주세요. 9절 10절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일찍이 2번이나 경고하셨고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도 즉시 회개치 않았습니다. 미적되고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력차, 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가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엎드렸죠. 간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무 안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셔도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월이죠. 두어 달 후면 겨울이 올 텐데 눈이 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눈이 찔끔 내리면 어때요? 낭만적이에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눈 내리면 기분 좋아요.
하지만 그런 눈이 쌓이고 쌓일 때 2박 3일로 눈이 오면 이것이 심각한 재해가 되지요. 비닐하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통편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눈사태라도 일어나면 그 일대를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때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때 대충 생각하면 그 경고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악한 현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징계하실 작정을 하시죠. 도처에 적들을 세웁니다. 대적을 세워요. 그때 그 대적의 이름이 14절 말씀 이하로 열거가 돼요. 에돔 사람 하닷이 있었고요, 수리아를 세운 다메섹의 르신이 있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한때 총애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평안했던 좋았던 나라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미 있는 것은 이들이 애굽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에서 힘을 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과 너무나 가까운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의지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요, 솔로몬의 처가였어요. 무수히 많은 애굽의 말과 병거를 구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애굽은 내 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애굽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전형적인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은 애굽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잔뜩 공을 들였어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면서 내 편을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곧 지금 솔로몬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군대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동맹국은 견고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요? 그가 자랑했던 마병도 늙어가요. 동맹국은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고요, 곳간의 보화도 바닥을 점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곧 지금껏 그 나라가 평안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는 점점 말라갔고요, 징벌의 순간과 대적의 위험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좋은 것은 지금 좋은 것일 뿐 영원까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35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에 취해 있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방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일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함이 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철통경계, 하나님 주신 울타리 안에서 늘 믿음 지켜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정욕에 빠져 살았고 매사에 안일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도 너무 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여전히 번성하고 강성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었죠. 밑동부터 썩어버린 큰 나무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왜요? 믿음을 잃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방자히 행한 까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10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안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뿌리가 깊어질 때 정욕은 마각을 드러내고 신앙은 안일해지고 생각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운 성전도 우리의 삶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며 겸손하게 본분 다할 때 은혜가 풍성한 10월 되시고 은총의 역사가 깊은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